마가복음 11장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아멘.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이 말은 신성모독죄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죄가 됩니까?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을 범한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로 대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자가 예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를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인자가 예수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내가 곧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은 예수께서 다른 하나님의 특권을 예수님의 권리로 주장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사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영적인 상태를 심판하시고 각각의 속한 영원한 곳,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지정하시고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곳으로 보내는 권세가 예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만이 행사하실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특권과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단계를 보면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전기는 감람산의 팔복강해와 같이 사역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선포하셨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기 사역에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그 한 예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신성한 날로 지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 사바스, 토요일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한 그것을 수정하시고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위, 권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재정의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재정의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프린스플리즘, 원리주의를 천명하셨어요.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들이 일에서 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폐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께서 안식일을 재정의하시고 그것을 수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다른 말의 표현인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이면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I and the Father are on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영세 전부터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프리익지스턴스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존재하신 영존하신 분이시죠.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있느니라, 시제를 문법적으로 볼 때 현재를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릭 뉴 테스트먼트, 그리스어,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에이펜 아우토스 이에수스 아멘 아멘 레고 히민 프린 아브라함 게네스사이 에고 에이미. 여기서 에이펜이라는 말은 말씀하다 그 말씀이죠. 아우토이스는 그들에게, 이에수스는 예수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는 말입니다. 이에수스. 그리스어 칭호이시죠. 예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레고 내가 말한다. 히민 너희에게. 프린 전에. 아브라함 전에. 게네스사이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에고 에이미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의 시제는 현재예요. 아브라함이 존재했다는 그것은 구약시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썼는데 예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내가 있느니라 현재 시제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이다 라는 공식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I am 포뮬라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 3장 14절 15절 히브리 원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구약 출애굽 3장 14절 15절의 뜻을 그대로 신약시대 예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아브라함 이전에부터 있었던 영존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또한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와 함께 거처하신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make home with him 그와 가족을 이룬다.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복종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거처를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이루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 예수께서 내가 곧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 장로들, 니들이 한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하셨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했을 때 그들과 논쟁하시 아니하시고 그 말을 인정했습니다. 맞다. 너희들이 말하였도다. 바로 이것으로 볼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특성을 예수께 부여했을 때 그것을 반박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으셨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 처음에는 없었죠.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부활한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아야겠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도마가 말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고치지 않으시고 수정하지 않으시고 반박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도마의 고백을 그대로 인정하신 이유는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신 것이죠.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엘 3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6절 보면 예수께서 친히 민족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민족과 국가와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그 심판자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어로 보면은 모르페세우, 모르페는 form, 형상이죠. 세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특성을 토탈 패키지로 갖고 계신 모든 의미에서 모든 정도에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그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토탈 패키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존재론적으로 예수께서는 영존하시는 영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베드로, 도마, 사도들,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님 그랬어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보면 큐리오스 주님 그렇게 불렀죠. 영어로 표현하면 Lord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투지안트 70인 공동 번역 보면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의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시에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인역에서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모든 단어를 큐리오스로 다 대체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다 주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뜻은 YHWH,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곧 야훼, 여호와시다. 그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인 역에서는 큐리오스, 또 어쩌다가는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 이름은 신약 시대에서는 큐리오스, 주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칭호를 주님,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었으며 칭호였습니다. 그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아버지로 쓰인 그 성경은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 9장 38절, 11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4절,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 큐리오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고 있는데 그 칭호는 누가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20장 28절, 사도행전 10장 36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11절, 야고보서 2장 1절, 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용어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콘템포리 디얼로지언이죠. 현대 신학자 울프하트 파넨버그가 있습니다. 이분은 울프하트 파넨버그는 로우 크리스톨로지, 아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학문, 그 신학의 대가이고 대표 주자인데, 그에 반해서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라 또는 루돌프 볼트만은 하이 크리스톨로지,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신학, 그리스도학의 대가이지요. 하이 크리스톨로지를 주장하는 근대 현대 신학자들은 사도신경에 내포되고 있는 절대적인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성경을 보는 신학이고, 로우 크리스톨로지, 이 학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신학 그룹인데, 이 울프하트 파넨버그는 그 대표 주자였습니다. 로우 크리스톨로지. 그런데 이분은 부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Jesus, God and Man,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증명이다, 증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신학자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사인. 유대인들은 사인을 좋아하거든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죠? 표적을 구하는 그때 당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세계 종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에스컬라톨로지, 종말론에 들어가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하셨다. 그러한 뜻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 않고 신성 모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일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것이다. 따라서 동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확증하고 증명하고 확인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에는 땅에서 살았던 인자와 앞으로 미래의 하늘구름을 타고 올 하나님과를 구분해서 생각했었는데, 부활절 이후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울파르트 파넨버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며 트리운갓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곧 2위이신 하나님의 2위이신 the second person of the Godhead 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